반갑습니다. 증명고 친구들. 5월 28일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도사님 아이폰이 맛이 갔나봐. 이게 저장을 다 찍었는데 이게 저장이 됐는데 그 저장된 파일이 아이폰 안에서 손상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펑크가 났어요. 정말 오랜만. 이게 또 억울한 게 찍었는데 펑크가 이번에는 금요일 영상이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네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우리 큐티 같이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에 또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나온 이 친구들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5장 잠언의 반까지 왔습니다. 15장 1절로 18절 말씀 같이 함께 볼게요.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나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괴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기뻐하신다. 바른 길에서 떠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는 훤히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미련을 먹고 산다. 고통당하는 자의 나날은 비참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늘 축제를 연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로 잔치하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참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아멘. 오늘 말씀도 되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말씀이어서 길지 않은 본문이었는데도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들었더라도 까먹기 쉬우니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고서 우리 큐티 나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좀 어느 부분에 마음이 와닿았나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런 뭔가 괜찮은데 할만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냥 이렇게 호로록 빠르게 나눠볼게요. 먼저 이 부분에서 여러분도 좀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드러운 말에 대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굳이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너무 당연한 말, 너무 좋은 말, 진짜 거칠게 표현해서 진짜 오바해서 표현하면은 이거를 불교에서 얘기했다고 해도 너무 좋은 말, 너무 그렇지 않나요?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해도 들어도 될 만큼 정말 좋은 이야기이겠다 싶어요. 물론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그럴 일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할 건 아니겠다만 그만큼 너무나 좋은 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여기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 이 부드러운 말이라는 게 첫 번째 나온 게 대답이에요. 대답이라는 거는 reply라고 하지요. 뭔가 왔을 때 리가 뭔가 리액션 한다면은 액션을 다시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액션에 반응하는 그런 prefix라고 하거든. 이거 뭐라 하지? 접두어. 그래서 그 리가 붙으면 다시 해준다 라는 거죠. 리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대답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대답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대답이라는 거는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첫 번째인 대답은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화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말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온화한 말, 뭔가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은 이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그냥 내가 혼자서 착한 말하고 예쁜 말하고 뭔가 센시티브한 말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말, 이웃에게 덕을 세워주는 말, 이웃을 즐겁게 해주는 말, 이웃에게 필요한 말, 이웃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말을 하는 게 참 이게 부드러운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말투가 온순해지고 말투가 젠틀해지고 말투가 부드럽고 뭔가 저 말투 되게 매력 있는데?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말투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다만, 정말 부드러운 말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나의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 부드러운 말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랬어요? 라고 하는 어떤 무드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말을 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어떤 말이 곧 복음 혹은 지혜로운 말이면은 이게 참 오늘 잠언이 얘기해주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잠언을 전도사님이 너네만 할 때 잠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도 이 잠언을 큐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착하게 말하라고 하더라고. 야, 욕하지 마. 왜요? 성경에 써 있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야, 너 누가 그런 말 하래? 막 전도사님 말투가 좀 어른답지는 않지요. 전도사님 좀 요즘 들어서 컴플렉스가 됐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성경에서 예쁘게 말하라잖아 라고 한다고 이렇게 뭔가 쏘아 붙이는 것들이 있더랬습니다. 그냥 그런 게 물론 필요한 교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정말 성경이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거는 우리 말의 알맹이지, 이 말의 껍질도 중요하지만 이 말의 알맹이가 없이 껍질만 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의 제목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여러분이랑 그런 말을 한번 두런두런 해봤습니다. 전도사님 개인의 묵상이니 그냥 저 사람 저런 일이 있었구만 하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제사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제사 드려본 적 유대교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 드려본 적 없죠. 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 이름도 처음 들어보지 않니? 이런 뭔가 집안에서 친척들 만났을 때 제사 드려본 친구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전도사님의 친가가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가지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제사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사가 쉽나요? 기도가 쉽나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뭔가 이렇게 친척들 모여서 명절 때마다 드리는 제사 차례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거 정말 우리의 실제 삶에서 있었던 거 또 있고, 또 여러분이 구약을 들어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물을 잡고 막 불을 이렇게 하고 피를 이렇게 하고 장기는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 남은 건 어떻게 정리를 하고, 뭐가 더 쉽나요? 그런 거랑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쉽나요? 전도사님은 100번 1000번 야, 너 제사할래? 기도할래? 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가 더 쉽거든. 물론 제사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이 그렇게 어렵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정직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라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해요. 여기서 단어가 바뀌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물론 이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쓰였던 말이지만, 주류는 메인스트림은 정직이 아니라 그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1분짜리 기도보다 덜하다? 질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게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1시간 있는 것보다 집에서 1분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효율적으로 낫다는데 게이드가 아니냐? 하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와서 함께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정직한 마음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죠. 내 마음이 아작이 나 있다면 그 아작이 나 있는 채로 나오는 게 정직한 거겠지요. 이거 어떻게든 괜찮아 보이려고 싸매는 게 오히려 비정직한 거, 불정직한 거, 부정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오는 게 정말
어떤 기도와 제사의 어떤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전도사님의 예배가 정말 정직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더 괜찮아 보이려고, 잘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제일 민감하고 예민하게 보는 거, 바로 돈에 대한 겁니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여러분 동의하나요? 전도사님은 동의해요. 현실을 알아가고 있는 나이에요. 전도사님도 아직 여러분이 봐야 어른이지 꼬꼬맹이라서 이제 막 현실을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뭔지도 이제 막 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성경을,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니, 오히려 우리가 현실을 알아가는 나이, 점점 여러분 그렇지 않니? 레벨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현실을 알아가지 않니? 공부하고 이성적으로는 내가 어디 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나오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야, 그거 이상적이야, 뭐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실이 내거는 조건과 현실이 찬양하는 타이틀보다, 현실이 뭔가 우러러보는 어떤 요소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말,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게, 그러니까 돈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있는 게, 돈 많아도 뭐 여호와랑 없는 거, 이게 비견이 된다면,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어려워요. 판단하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성적으로 대입을 해봐요. 우리가 돈이 아직 민감하지가 않잖아. 아이폰이라고 생각해봐, 신형 아이패드라고 생각해봐, 잘생긴 외모, 이쁜 외모, 키, 뭔가 어트랙티브한 어떤 매력 포인트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가르쳐주는 게 그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울질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저울질할 일들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 바르게 지혜롭게 보고 들었던 대로 이 길 가다 보면은 그 저울질 좀 수월할 듯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 안에 지켜지고 여러분의 안에 심겨지고 꽃피워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는 전도사님의 삶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도사님 개인적인 큐티였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우리의 진짜 구원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